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적이 일어난 걸 보고 감탄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데 침묵할 때도 우리는 놀랍니다. 처음부터 죄를 짓는 사람이 계속 짓는 거야. 어떻게 보면 죄 짓는 악한 레마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당연할지 몰라요. 성경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막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죄 짓고 나서야 주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누가 이제 그 말씀 받았냐면 아담이 받았죠. 근데 그 말씀을 하와는 아담한테 전해 들었죠.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짓는 건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전해 들었으니까 무시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게 하잖아요. 그럼 하와가 범죄했으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시키든지 뭔가 주님께 조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합니다. 결국은 아담까지 죄를 다 짓고 맙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양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깨닫게 하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나 영생의 그런 기회, 그때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면 당연히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끊어버리도록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두 방면에 대한 긍정적인 인간의 반응이죠. 그런데 인간이 멸망하게 되고 이 땅에서 패배하게 되는 건 뭐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두 방면에 대해서 사람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축복을 주셨는데 자기 정욕을 위해 쓰고 영생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영생을 결국은 자기가 거부하게 되는, 그래서 생명이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주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기회를 줬는데 불구하고 짐짓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될 때 아주 극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죠.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윗이 사울왕을 두 번이나 손아귀에 든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는 도망다니는 참 아이러니한 것을 보죠. 그래서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을 거쳐서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가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쩌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또 교활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를 암몬 자손의 손에 죽게 만드는 그런 교활한 짓을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가
오늘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대목을 봐도 그래요. 우리 안에 밥세를 범해가지고 그 소문이 들렸을 텐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증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 증언을 하냐면 우리아를 전쟁에 죽여가지고 결국은 밧세바를 이제 부인으로 들였을 때 와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실 때가 있어요. 죄를 져가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들 때 그때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개입하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기 위해 초청장을 보냈을 때 성령께서 이 발람 선지자 아예 가지 않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개입하잖아요. 심지어 타고 가는 말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이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장면들.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동물이 말을 하는 그런 기적까지 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뻑뻑 우기고 발람 왕에게 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나 발람 왕이 저주를 하도록 요구를 하죠. 발람 선지자가 그를 거부를 하고 축복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가 돌아갔다고 성경을 썼는데 훗날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삭스로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모델이 발람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제가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갖게 되냐. 제가 6살 때 거듭난 것 같은데 26세에 성령세를 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는데 성령을 받아들어 내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죄를 짓더라는 거죠. 도저히 너무나 괴로워서 성경과 씨름하다가 이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고 거룩하게 변화하고 능력을 받는 면도 있지만 저희 인생의 또 한 면은 어떻게 하면 죄를 끊어버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 육신의 싸움에 이길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받은 오죽음과 오신생이에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경고를 하시죠. 어느 단계에서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영의 생각으로 막아주시고요. 마음속에 죄를 합리화시킬 때도 경고를 하시죠. 물론 죄를 짓는 동안에도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그 말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경고를 하는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이 죄란 걸 인식하고 있을 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둬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경우가 있죠.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과 다윗 가문에 대한 그리고 특별히 다윗의 시인 솔로몬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그 가문에 대한 왕위가 떠나지 않는 엄청난 언약을 합니다. 아마도 그 언약을 받고 다윗이 오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 지적을 하는데요. 직설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비유해서 이야기하죠.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양 한 마리만 있다. 근데 양 한 마리가 집안의 전 재산이니까 그 양하고 같이 사는데 자식처럼 키웠다. 그런데 부자가 손님이 오는데 그가 자기의 소나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 있는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그 비유를 하니까 다윗이 대뜸 자기 의에 충만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라 하리라. 이야기를 봤을 때 다윗이 얼마나 자기 의가 충만했는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었더라면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비유를 할 때 벌써 깨닫죠.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구나. 근데 이 본문을 딱 보면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그자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마땅히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가 4배나 갚아줘야 된다. 혹은 장담을 하잖아요. 왕으로서.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핵심을 찌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다윗 가문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언은 다 저주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명확합니다. 분명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그가 피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오늘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죠. 하나님이 합격하게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목회했어요. 하나님이 목회 성공하게 하신 거예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기적을 베풀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불치병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요. 망했다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자기가 했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죠. 좀 이렇게 지능적인 사람은 그런 말을 안 쳐. 그러나 안에는 그게 가득해요. 뭐를 보면 하냐면 실패한 사람, 그리고 죄 짓는 사람, 교활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 입에서 정죄하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그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사울에 있는 모든 재산과 그런 것들을 다윗이 다 차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겨 명실공히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게 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여기서 죄 짓는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래요.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성적인 이탈, 음란한 것, 간통하기 전에 주님이 이 성적으로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분명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그가 아무것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그가 어겼죠. 왜? 그가 세속적인 왕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권한, 수많은 부인과 첩과
이런 자들을 데려다 자기가 마음대로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가치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와닿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보면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모든 악행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거부를 무시하고 자기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것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원수된 그 암몬 자손을 이용해서 치다니 이것처럼 악한 짓이 없다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다윗 왕조를 이기겠으면 어떻게 했을 뻔해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만만했다는 거죠. 암몬 자손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함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망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럼 자칫 우리아를 죽이려고 전쟁에서 함정을 받다가 거꾸로 역공당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조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전혀 안 씁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뺏어서 아내를 삼는 그런 음란하고 교활한 악한 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분명코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위가 다윗 왕조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걸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주님이 실은 거기에 단서조항을 들었죠. 내가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그를 훈계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보면 항상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 잘 들어봐야 돼요. 주님이 축복을 심지어 맹세를 하더라도 주님이 그 사람이 온전치 않으면 여지를 딱 두세요. 그래야만 주님이 훗날 그 사람을 징계했을 때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 뒤로 왕자의 난들이 계속 빈번하게 터지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왕위에서 물러나 쫓겨나기까지 하잖아요.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발설해서 안 된다고. 그 소리가 결국 뭐예요? 자기 체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수모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수모 당한다고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집니까?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서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창피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발각이 되면 회개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더라도, 왜냐하면 그게 출발의 시작이거든요. 우리가 가끔 그래요. 한국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물론 그래요. 아주 시니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자기 의해서 비판하는 인간들 많거든요. 살지도 않으면서, 특히 신학교 교수들 입만 발달해가지고. 그런데 죄를 지적하면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 그 죄가 맞으면 회개부터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근데 우리는 그럴 때
변명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다시 되받아 비판을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 직시를 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가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오만했고 자기 의가 충만했고 잘난 체하고 그리고 왕으로서 전행을 행한 것을 그가 정말 뼛속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 거죠. 그래서 훗날 시편 51편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은 다윗뿐이에요. 신약의 사도 중에 인간의 죄악됨에 대해서 아주 처절을 맡고 한 사람이 바울 사도고 그런 이게 글을 남기게 되거든요.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당신은 죽지 않는다. 이게 최소한도 회개한 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께서요? 사단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항상 따라다니면서 참소하는 자가 있죠. 사단과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즉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언제든지 그 참소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벼락이 떨어져요. 벼락이. 큰 벼락이냐 작은 벼락 차이일 뿐이지. 왜냐하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따라다니고 결정적 순간에 참소를 하게 되면 하나님 공에 의해서 벼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 여러분이 육신적인 정욕에 사로잡히면 악한 영이 여러분의 옛사람 뒤에 있다가 여러분 하여금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진 것만 생각하죠. 죄 지은 거야. 물론 사단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그거를 받아들임으로 죄를 짓는 거지만 육신의 정욕도 그래요. 사단이 원죄를 흔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게 하는데 그 배후에는 옛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에 대해서 죽는 일이 벌어지면 옛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이 무더기로 도망가는 거 봐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 대해 죽고 나면 참소하는 악한 영의 무리가 떠나가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천사들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영역에 관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영역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여전히 그 사람이 아직 다스림을 받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어떤 영역인지 자기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로 그 영역을 덮어놨어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오만하고 잘난 체하면 그 영역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또다시 다윗 같은 사건이 터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는 삶의 경험. 그럼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서 그러면 성경이 말한 600 몇 개 되는 계명, 그거 전부 다 경험해야 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주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형성이 되면 주님이 우리가 아직 훈련이 안 되고 완전히 마스터하지 않는 영역을 주님이 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성도라고 인정을 받고 이 땅을 하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그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아까 말한 높아지려고 하거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자기 의에 충만하면 사건 또 터뜨리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거에 터져가지고 또 인간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창피함 이런 걸 하나님 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건 앞에서 그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죄에 죽으면 하나님 그것으로 끝이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한참 잘 나가는데 하나님 또 터뜨리세요. 하나님은 죄의 원수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원수죠. 성령이 그를 싫어하세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에서 성화는 뭐나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선하게 사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육신에 대해 죽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욕망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포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요. 이것과 싸우다 보니까 제가 벌써 60이 넘어버린 거예요.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옛사람과 싸우다 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주님할 때 감사를 드려요. 제가 이룬 건 없죠. 코리아교회 목회에서 26년 판 벌려놓고 내가 훈련받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볼 때 자기가 충만한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인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왕처럼 군림하죠.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충만한데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않죠. 근데 그런 사람은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아요.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은 꼭 대가 치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선한 일, 위대한 일, 엄청난 일만 생각을 하죠. 난 정광훈 목사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주사파 세력과 싸운 선봉장이고, 한국교회가 주사파나 이런 사회주의 세계 세력에 속아 넘어가고 그렇게 동조하는 세력을 막는 1등 공신이거든요. 지금도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싸우는, 전투적으로 싸우는 유일한 우파 세력이에요. 주변에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충만해요. 그래서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마 이승만 대통령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데 박정희도 좋아하잖아요. 결국은 그 꼴 납니다. 그러면서 참 사람이 겸손하기가 참 어렵구나, 그걸 느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업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뭐를 했고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게 뭐겠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에 대해 죽었다. 여러분, 육신에 죽었다는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육신적이었는데 육신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죄를 많이 지다 죄에 끊어진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과 죄에서 내가 탈출했다.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저와 저희 교회에 제2종교개혁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심적인 테마 중에 하나가 오죽음 오신세. 율법에 대해 죽고 원죄에 죽고 육신을 못 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못 박힌 자가 되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고 의의 종으로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영을 따라 살고 새 사람으로 사는가. 아무쪼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